네, 오늘은 2026년 5월 29일 금요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찬송가 28장 같이 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창세기 49장 16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창세기 49장 16절부터 28절까지 말씀. 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탐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것을 먹은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네 아버지의 축복이 내 손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제가 새벽기도 인도하는 마지막 날인데 묘하게 본당이 아니고 여기서 새벽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본당은 어저께 이제 조명등 반짝반짝하도 한 거 그 원인을 다 잡았습니다. 그 식당에 있는 물길에 그게 좀 터져가지고 그걸 다 고쳤는데, 그다음에 조명등도 손 좀 보고 그렇게 하려면 오늘 오전까지 다 해야 된다고 그래서 오늘 새벽은 여기서 기도하게 됐습니다. 근데 기도는 사실은 개개인 기도는 좀 널찍널찍 떨어서 기도하면 좋지만 기도 분위기는 좁으면 좁을수록 더 좋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교회 짓기 전에 그 지하하고 1층 소년부실에서 1부, 2부 제가 1부 기도 인도하고 2부 기도 새벽 기도를 2부로 계속 했잖아요. 그때만 해도 좁은 데서 기도하니까 아주 조금만 살살 기도해도 아주 웅성웅성하는 게 어저께 이 자리에서 안양 CCC 모임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모인 만큼 이거보다 조금 적게 이렇게 모였는데 얼마나 이 대학생들이 뜨겁게 기도를 하는지 말이죠.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제가 뭐 안양 CCC에 그렇게 도와준 것도 없는데 이제 은퇴한다고 감사패도 이렇게 전해주고 그래서 말씀도 전하고 했는데 이 자리가 아주 뜨거운 자리였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 시간만 여기 하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본당으로 올라가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개개인 기도하는 자유가 없어요. 옆에 탁지탁지 붙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옆 사람이 어머니가 뭐가 됐나 보다. 그래서 기도 소리가 다 들려가지고 내가 기도 뭐 하려고 하는데 옆 사람 기도하는 게 다 들려. 아들이 병원에 갔구나. 뭐 이러면서 다 그때는 좁게 모여서 기도하다 보니까 저도 앉아서 가만히 보면 뒤에 우리 김옥봉 장로님 앉아 계셨거든. 매번 아니면 옆에 기도 막 하려면 김옥봉 장로님 기도 소리가 옆에서 다 들려. 아니 큰아들이 어떻게 됐다고? 안 먹었다. 그래서 그때는 참 기도하면서도 옆 사람 기도를 다 듣고 했는데 이제는 본당에 가니까 소리 질러도 별로 다 자는 것 같아 기도. 그래서 분위기는 좀 그런데 개인 기도하기는 본당이 또 딱 좋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제 본당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 야곱의 12아들이었잖아요. 르벤, 시몬, 레위, 유다, 그 다음에 이사갈, 스볼론. 이건 이제 레아를 통해서 낳은 아들인데 어저께 그 레아를 통해서 낳은 아들들에게 야곱이 축복하는 이런 말씀들을 쭉 보았고, 오늘은 이제 단, 갓, 아셀, 납달리 이렇게 나오는데 단과 납달리는 라헬의 여종 빌하를 통해서 낳은 이런 아들들이고, 갓과 아셀은 레아의 여종 실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들이지요. 여종을 통해서 낳은 아들들이에요. 여종을 통해서. 우리는 그냥 야곱의 아들이라고 그냥 쭉 읽지만 여종을 통해서 낳은 아들들, 이게 아무리 차별을 안 하려고 해도 그래도 본인들은 느껴요. 본인들은 야곱의 아내라고 하면 레아와 라헬이 아내잖아요. 그리고 그 레아와 라헬의 여종을 통해서 낳은 아들들이 지금 여기 나오는 단, 갓, 아셀, 납달리란 말이죠. 근데 이들이 자라나면서
얼마나 그 서자의 아픔, 여종을 통해서 낳은 그 아들의 아픔이 이들에게 얼마나 있었겠느냐. 그런데 여러분이 야곱이 축복하는 것 쭉 보시면 알겠지만 구분이 안 돼요. 구분이. 루벤부터 시작해서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하고 쭉 이제 자녀에 대한 축복과 자녀의 미래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이건 여종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구나. 이건 분명히 아내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구나. 이게 구분이 안 된단 말이죠.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야곱은 그 12아들을 다 하나같이 축복하고 미래에 대해서 예언해 주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어야 하고 우리 인간 사회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아니, 같은 인간이 태어나서 여종을 통해서 태어났든 아내를 통해서 태어났든 한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 이 차별 속에서 살아간다는 그 서러움, 이거 어떻게 감당하느냐 말이죠. 70년, 80년, 70년, 80년이 죽음의 70년, 죽음의 80년이죠. 아니, 하루만 살아도 차별받으면서 살면 그게 살 수가 없을 텐데,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변하면 80일지라도 70년, 80년 동안 그런 차별 속에서 왜 나를 차별하나 말도 못해. 왜? 여종을 통해서 낳은 아들들이니까 그저 그 아픔뿐이고 그걸 감당해야 하는 괴로움뿐이지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항의도 못해. 태어나 보니까 여종을 통해서 난 아들이란 말이죠. 태어나 보니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 부자야.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는 아주 성공적으로 사회에 아주 대단한 자리 차지하고, 태어나 보니까 정말 낑낑거리면서 살아가는 하루하루 시장에 가서 옛날에 고무다라, 뻘건 고무다라 그거 이고 가서 하루 팔고, 그리고 자녀 겨우 가르치고. 이게 내가 그렇게 태어나려고 태어난 게 아닌데 태어나고 나니까 그런 걸 어떻게 하냐고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차별을 당해. 이게 우리 사회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사회가. 아니, 그 사람이 뭐 그렇게 태어나려고 그렇게 태어난 거 아니지요. 그렇게 살려고 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 차별이 있어. 나 이 마이클 샌들 교수가 공정이라는 착각이라는 책 그거 쭉 읽어보면서 대단히 공감을 했어요. 공정하다고 하지만 열심히 살아고 부지런히 살아가는 만큼 정당한 대가가 있는, 그거 공정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부지런히 살아도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한계, 그런 한계 속에 사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말이죠. 그럼 과연 정직하게 살아갔다고 거기에 대한 대가가 있으면 이게 공정하냐? 그건 착각이라는 거죠. 마이클 샌더, 하버드대 교수였던 이 마이클 샌더가 공정이라는 착각, 이 책 속에서 이야기하는 게 저는 공감이 갑니다. 그러므로 누구에게서 태어났든 어떤 환경 속에서 태어났든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는데 그런데다가 그것까지 차별까지 받는다. 이거 못 살죠. 못 살잖아요. 근데 그게 사회가 아니라 교회까지 그렇다. 그러면 그 교회가 희망이 있는 교회라고 볼 수 있냐 말이죠. 그 소망이 있는 교회라고 볼 수 있느냐 말이죠. 제 친구가, 네덜란드에 있는 친구가 학위를 마치고 그러고서 잠깐 동안 온 무슨 교회, 온 무슨 교회란다. 거기 가서 이제 목회를 잠깐 했어요. 목회를 못해. 그 친구는 소위 말하는 촌놈대를 나왔어. 전남대.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스카이야. 사람들이, 앉아있는 사람들이 거의 스카이야. 우리는 스카이. 그러면서 스카이 해가지고 모여가지고 온 무슨 교회를 형성해서 한 1년 동안 그 교회를 잠깐 목회하고 나왔는데 목회가 아니었어요. 가끔 이제 문자 들어오는 거 들어보면, 형님, 여기는, 그 다음에 이야기 안 하겠어요. 그 다음에 이야기를 못 하겠어. 내 입으로 이야기를 못 하겠어. 엘리트 교회. 다른 사람 못 다.
우리가 예화 드는 가운데 흑인 교회를 다니다가 주일날 조금 늦게 일어나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흑인 교회, 자기가 다니는 흑인 교회까지가 거리가 멀어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옆에 있는 교회를 갔더니 백인 교회야. 그 들어갔더니 어딜 여기를 들어오냐고 쫓아내 버렸어. 그래서 너무너무 바빠서 백인 교회 가서 예배드리려고 들어갔는데 쫓겨나서 마당에서 너무너무 서럽게 오는데 누가 어깨에 손을 대더래요. 예수님이래요. 예수님. 너만 쫓겨난 거 아니야. 나도 쫓겨났어. 예수님이 그 흑인의 어깨에 손을 대고 하시는 말씀이 너만 이 교회에서 쫓겨난 게 아니라 나도 쫓겨났어. 나도 쫓겨났어. 저는 우리 심재일 집사님이 정말 먹고 살 것 없어 힘드는 그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돌보다가 본인이 신당동 떡볶이 하면서 돌보다가 나중에 이제 지팡이 딛고 힘드니까 이제 다 포기했잖아요. 동사무소 가가지고 아무도 돌볼 수 없는 사람 한 명 소개해 주세요.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돌보다가 포기한 분이 있는데 그분 저한테 그래서 그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7명까지 돌봤잖아요. 7명까지. 근데 7명까지 돌보면서 그들에게 이제 토요일 되면 같이 데려가서 목욕당에서 목욕시키고 여기저기서 얻은, 저도 양복을 몇 번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양복이나 깨끗한 옷 그걸 다 입혀가지고 주일날 헌금하라고 헌금까지 7명에 다 집어주고 그리고 교회 와서 1층에서 예배드리가 뭐하니까 중위층에서 한쪽에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인들 가운데 냄새 난다고. 누구는 그 사람 돌보려고 그렇게 토요일 막 평일날도 돌봐주고 토요일날 그렇게 씻겨주고 그리고 깨끗한 옷 얻어가지고 입혀주고 그리고 헌금까지 하라고 자기가 헌금 다 하나씩 챙겨주고 헌금 시간 되면 그거 넣으라고. 누구는 그렇게 하고 누구는 냄새 난다고. 왜 냄새 난 사람 데려와가지고 그렇게 하냐고. 언젠가 우리가 새생명 축제 한다고 하면서 다 이제 이웃에 있는 분들을 모시고 오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양농원이나 어른들이 계시는 그곳에 가가지고 이제 많이 데려왔나 봐요. 그랬더니 아이고 나이 든 사람 데려오는 거. 나도 마음만 먹으면 수십 명 데려올 수 있어. 데려와 보지. 그러면 데려와 보지. 수십 명. 나이 먹은 사람들. 아니 지는 나이 안 먹나? 나이 먹은 사람 어디 가서 수십 명도 데려올 수 있어. 저는 이런 소리를 들으면 가슴이 미어져요. 터져요. 가슴이 미어지고 터진다니까요. 왜 똑같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래야 되느냐 이게. 왜 이래야 되느냐. 근데 그게 교회 속에서도 왜 그래야 되느냐 이거죠. 교회 속에서. 뭐 번듯해 보이면 대단한 줄 알고 말이죠. 번듯해 보면 대단한 줄 알고. 아니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낑낑거리며 살아가면 무시당하고.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야곱이 이 아들들 미래를 축복하고 예견해 주면서 차별을 했으면 나 정말 이 49장 읽기 힘들었을 거예요. 창세기 49장 읽기가 힘들었을 건데 아무리 읽어보고 아무리 돌아와서 읽어봐도 이 차별의 냄새가 안 나. 차별에 오히려 아내들을 통해서 낳은 아들들이 이건 차별한 거 아닌가? 이런 게 느껴지는데 억지로 느끼려면 느낄 수 있을 정도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야곱이 12명의 자녀들 충분히 차별할 수 있었어요. 물론 이제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어쩔 수 없는 요셉과 베냐민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차별했던 건 있어요. 그러나 미래에 대해서 예측하면서 이런 모습. 오늘 이 49장에도 유다에 대한 축복과 미래에 대한 예언이 5절 나와요. 그리고 요셉에 대한 미래와 그 축복이 5절 나와요. 유다와 요셉에 대해서 아주 많이 축복해주는 이런 모습을 봐요. 이건 아버지로서 차별이 아니라 참 이 유다가 살아가는 모습이나 요셉이 살아가는 모습이나 그들에 대한 사랑이 지극했기에 살아있으면서도 그러니까 그렇게 한 것이지 다른 건 아니에요. 오늘 이런 모습을 보면
엉뚱한 적용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어떤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되고, 특별히 교회 속에서 차별이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가 왜 성차별,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거 성차별 뭐 어쩌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교회가 이야기해도 왜 영향력이 없습니까? 교회 속에 다른 건 다 차별하고 다른 죄는 다 지으면서 그거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니네들이나 잘해라, 니네들이나 잘해라, 이런 거 아니에요? 교회 가면 어떤 차별도 없다, 교회 가면 어떤, 이런 교회의 분위기였으면 이런 차별 이야기를 할 때 교회가 이야기하면 영향력이 있죠. 근데 지금은 영향력이 없어요. 왜? 교회와 교회끼리도 차별이 있고 교회 속의 성도끼리도 차별이 있고, 이런 모습이란 말이죠. 이거 기도해야 됩니다. 인간 사회니까, 죄 지은 인간 사회니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말은 하지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기도하자는 거죠. 기도하자는 거죠. 엎드려서 한 번이라도 이 문제로 눈물을 흘려보자 이거예요. 눈에 눈물이 아니라 가슴에 눈물을 흘려보자 이거죠. 그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느냐. 그 사람은 10년 20년 사는 것만이 아니라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느냐 말이죠. 그런데 교회 오면 위로가 돼. 말 한마디를 해도 그리고 눈 돌리는 것도 보면 아유, 안 그래도 힘들어가지고 낑낑거리고 왔는데 이게 아주 눈을 싹싹 돌리는 모습 보면 차별이 느껴져요. 차별받는 사람은 금방 느껴진다니까요. 금방 느껴져요. 한번 보는 것만 봐도 차별이 느껴진단 말이죠. 좀 지팡이 짚고 오고 낑낑거리면서 허리 굽어서 오고 머리가 허해가지고 나이가 들어서 오고 또 먹고 살 거 없어서 낑낑거리면서 이러고 와가지고 교회에서 차별당하면 세상 말로 왜 교회 다니냐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교회 다니지. 두 번째 기도정상 기록은 오늘 읽은 1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 야곱이 12아들에게 쭉 축복을 해가다가 갑자기 이 말이 툭 튀어나와요.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결국 이 야곱이 아들들에 대해서 축복과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여호와의 구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생각이 마음속에 꽉 차 있었어요. 꽉 차. 그래서 자녀들에 대해서 미래를 쭉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는 이야기를 툭 던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이게 앞뒤로 이게 연결이 되냐고요. 아들들 축복하는 가운데 야곱은 이제 147세잖아요. 130대에 애굽에 와서 17년을 살았어요. 잘 살았어요. 그 인생의 말년은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도에 넘칠 정도로, 과분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130세에서 17년 동안 애굽에 와가지고 다 흉년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가나안 땅도 그렇고 애굽도 그렇고 고통당하고 있는 가운데 고센 땅에 와가지고, 고센 땅에, 그 비옥한 고센 땅에 와가지고 요셉 때문에 그 17년이 너무너무 평안하게, 너무너무 과분할 정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갔어요. 이 야곱이 이제 오늘 내일 하는 가운데 자녀들을 축복하고 있잖아요. 아마 말도 시원치 않았을 거예요. 자녀들 하나하나 축복하는 그 말도 어눌했을 거예요. 147세입니다. 이제 오늘 내일 하고 있어요. 이런 야곱의 머리에 자녀들을 축복은 하고 있지만 그 머리에 꽉 찬 것은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야곱의 머리에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꽉 차 있었던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건들면 하나님, 건들면 여호와, 건들면 하나님, 입만 열면 여호와, 입만 열면 하나님. 이런 야곱 아니었겠어요? 이런. 여러분, 우리의 말년은 야곱과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내 말년을 평안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뭐 그렇게 썩 잘 살고 뛰어난 그런 삶이 아닐지라도 마지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마지막은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적으로도 평안하고 육신적으로도 평안하고 그런 평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여호와의 군, 건드리면 또 여호와 하나님, 건드리면 하나님, 하나님, 입만 열어도 하나님. 그런데 제가 이 세상 떠나는 성도들 많이 봤잖아요. 많이 봤잖아요.
어떤 해는 8, 90건씩 장례가 일어나는 그런 해가 있었단 말이죠. 보통은 한 50건 정도 이렇게 나지만 별의별 분들이 다 있어요. 별의별 분. 내일 세상을 떠나는데 오늘 준비하느냐고요. 내일 세상 떠나는 걸 준비하느냐고.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내일 세상을 떠나도 오늘 영원히 세상을 안 떠날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요. 내일 세상을 떠나가도. 이번에 조인경 집사님 88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월요일 생신이라고 자녀들 다 식사하고 교회 와가지고 조인경 집사님의 외삼촌이 이종열 목사님이에요. 교회 다 자녀들한테 보여주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화요일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월요일 날 그렇게 건강하게 자녀들하고 그렇게 다 보여주고, 그리고 화요일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니까요. 월요일 날 그러면서 화요일 날 가실 줄 알았겠냐고. 몰랐을 거예요. 내일 세상을 떠나고 내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도 오늘 모른다니까요. 준비 안 해요. 준비 안 합니다.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걸 잘 준비하고 가야지.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로 내일 세상을 떠나도 오늘 준비를 안 해요. 원수 맺은 사람 그날까지 원수예요. 씩씩거리면서 이놈 새끼 내가 언젠가 봐라 복수하지, 이런 마음으로 있다가 내일 떠난다니까요. 정리한다고요? 안 해요. 제가 유학 가기 전에 있었던 저 수유리 쪽에 그 교회에서 참 한 안수집사님이 해도 너무했어. 해도 내가 봐도 너무했어. 그런데 강경화로 배가 이렇게 불려서, 그래서 오늘 내일 하고서야 정말 얼굴에 바늘로 찔러도 얼굴이 들어갈 것 같지 않게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배가 이렇게 불러가지고 그 집에 이제 교회를 못 나와서 조금 외곽 지역에 살았는데 이제 강도사님 데리고, 그리고 여전사님하고 이제 구역장하고 신방을 갔어요. 집안이 또 왜 그런지 신방을 하고 대문을 쭉 열고 나오는데 뭐가 툭 맞아서 보니까 소금을 집어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 안수집사가 아니고 그 식구들 가운데서 소금을, 나는 신방하면서 소금 맞아본 적 딱 한 번밖에 없어요. 근데 그 집에서 소금을 맞았어. 바가지에다가 소금을 가져와가지고 우리 신방대원들한테 막 집어 던져가지고 그걸 맞고, 아유 하나님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러면서 나온 적이 있는데, 이분이 더 이상 힘들어지니까 옆에 전화기 이렇게 돌리는 거 있잖아요. 전화 좀 해달라고 하면서 그동안 자기 때문에 마음에 상처 입었었던 사람 기억하면 전화 다 돌려. 그리고 전화해가지고 집사님 저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게 오늘 내일 할 줄 몰랐어요 하면서 수십 통을 옆에 부인 집사님이 앉아가지고 여보 이제 그만해. 아니야 한 번만 더 해. 여보 이제 그만해. 한 번만 더 해. 이러면서 드리릭 그때 드리릭 돌리는 그 전화기 가지고 그렇게 수십 통을 하더래요. 그걸 본인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본인 부인 집사님이 목사님 우리 남편이 전화를 하도 돌려달라고 그래가지고 옆에 귀찮을 정도로 제가 돌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틀인가 3일 지나서 하나님의 부르는 세상을 떠났어요. 나는 그 사람은 그래도 귀하다고 생각해. 마지막은 그렇게 정리를 했어요. 우리의 인생이 언제 하나님 부름 받을지 몰라요. 언제 말인지. 건들면 여호와 하나님, 건들면 하나님, 입만 열면 하나님, 입만 열면 하나님.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좋잖아요. 뭘 원수 맺고 살아가. 뭘 다 전화해서 용서 구하고 회개하고 정리하자요. 정리하자.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정리하면서 살다가 언제라도 하나님 부르시면 가면 되잖아요. 사회적으로 대단히 했던 사람, 그 사람 내가 갈 때마다 톡톡 하는 소리가 이럴 수가. 그렇게 성공적으로 살았는데 은퇴하고 나서 암으로 인해서 들어 누워가지고 오늘 내일 하니까 이럴 수가. 입에서 이럴 수가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인생은 정말로 이럴 수가예요. 이럴 수가. 건들면 하나님, 건들면 여호와가 나오는 이런 우리의 여생이 되고, 그런 생애 동안 우리 정리하면서 살자 이거죠. 관계도 정리하고 섭섭하게 하지 말고 상처 주지 말고 말 한마디로 해도 따뜻하게 할 줄 알고, 농담도 걸고 농담 속에 실수도 나올 수 있지만
그래도 바보라서 농담한 거 아니잖아요. 바보처럼 보일지라도 괜찮아. 그래서 툭툭 딴 말 던지려고 서로 살아가는 게 그 뭐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게.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 제목 삼기로 원하는 것은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면서 25절에 보면 네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으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아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이런 세상적인 축복 이야기를 들으면 귀가 솔깃하잖아요. 귀가 솔깃. 신명기 28장도 그렇고 뭔 세상에서 야 너 부자 되고 너 건강하고 너 출세하고 뭐 이런 얘기 들으면 대단히 이게 마음이 심쿵하고 막 벌렁벌렁거리잖아요. 그러나 마태복음 5장에 가면 마테오 마카리오스, 구약의 아시레이, 신약의 마카리오스,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축복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축복. 여러분 우리가 복을 누린다면 이 세상적인 축복에 머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진정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진정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카리오스, 아시레이, 여긴 지금 바라카라는 이 복인데 이건 일반적인 복이에요. 세상적인 복이나 이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이런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를 해도 이런 기도를 하자 이거죠. 그런 기도를 하면 무조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준에서의 복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 속에 처할 수 있고 어려움 속에 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과에서 관계에서 오는 복이기 때문에 그 결과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울 뿐만이 아니라 내 인생에도 아 그래 이래야지 뭐 그렇게 잘 산다고 떵떵거릴 거 아니구나, 내가 이게 정말로 복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니까요. 제가 정말로 어려울 때 복이라는 걸 느꼈던 적이 많아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간절히 엎드렸던 때는 다 그런 때야. 다 그런 때야. 평안한 때보다도 정말 힘들고 엎드릴 때 툭 건드리기만 해도 가슴에서 눈물이 흐르고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질 때, 이럴 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너무 뼈저리게 느끼게 됐어요. 그때만큼 엎드리고 그때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좋은 이런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이걸 어디 세상 사람들이 복이라고 그러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게 복이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이런 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자 이거죠. 말씀에 따라서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기를 원하고, 오늘 금요 기도회입니다. 네, 금요 기도회 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본당에서 금요 기도회는 본당에서 하게 됩니다. 다 참석해서 은혜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하나님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을 나누며 기도의 제목 삼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 여호와네 하나님 아버지요, 야곱이 하나님 아버지요 자녀를 축복하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 하나님 좋은